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아들이 세상에 오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힘으로 죽이고 멸망시켜 세력을 잡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사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천지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심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이요 그가 하늘 보좌를 상속받으셨다.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신 그대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함께 계실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것은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얻으셨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를 심판하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으며 마귀의 자식인 불순종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세상 전쟁은 목숨으로 승패가 좌우되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계명인 공의로 좌우한다.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하여 쫓겨나 음부에 들어왔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자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겸허하게 낮추어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인류를 살리셨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자유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제자 삼고 침례를 주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목숨 바쳐 증인되었으니 오직 저 하늘에서 받을 상과 멸류관이 빛난다. 내오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제발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천지의 주제란 무슨 뜻입니까? 천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지란 바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이제 지구를 중심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넓고 크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없다면 우주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천 하면은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지 하면 어디를 말한다고요? 지구. 예. 지구와 더불어서 우주 전체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주란 임금 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란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보필하는 그런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정이품 이상의 벼슬을 재상이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그가 임금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력, 권력 이런 것을 통할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선한 자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악한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도 아니면 저 북한의 모 사람 같은 사람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가진 것입니다. 거짓은 지가 속이는 자로서 속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음부에서 우두머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단은 이간시키는 자라는 뜻으로서 마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대적한 그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런 세력을 잡고 역사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폐하고자 하시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세력이 폐함받고 그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저것도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참새 한 마리라도 그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나 그런 신들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며 목숨을 거둬가지고 가시는 분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기를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도 뜻이 있었고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죽이고 그 힘으로써 멸망시키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으나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요 또 이와 같이 세상에서 세력을 잡은 사단과 그 휘하에는 모든 종들은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킴으로써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종의 형체, 곧 인간과 같은 이런 형체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천지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라 신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옥 가는 사람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불어 잊으리 하고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 불못에서는 주라 할 수밖에 없다는 이겁니다. 무슨 주입니까? 여기서는 구원해 주고 은혜해 주고 복을 받게 하시는 주인일지라도 지옥에서는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주인으로 예수를 만날 것이냐?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요, 은혜의 주요, 사랑의 주요, 복을 받도록 축복을 빌어주시는 주로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이 그가 육체를 딱 벗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야
그가 과연 주인이시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뜬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뜬다는 것입니다. 왜 뜰까요?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그 동일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도 심판의 수로 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에는 이미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나 비로소 그가 자기의 주인인 것을 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해도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고 목을 곧게 하고 이렇게 기부서에서 내가 누군데로 합니다. 내가 누군데 지옥 자식밖에 더 되겠냐 이겁니다. 내가 누군데 마귀 자식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진실로 겸손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이십니다. 이렇게 신한다면 영원히 힘을 얻을 텐데 말이요. 그것이 무슨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신하지 아니하므로 지옥 불목에서 들어가서나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예수는 과연 나를 심판하시는 형벌하시는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심판 앞에서 두고 떨림으로써 그 말할 필요가 뭐냐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런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과연 하늘 보좌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는 당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이 땅에서 모든 계명을 그 몸으로 다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작정하신 그대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도의 연약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모든 흙과 돌과 모든 나무와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런 영들도 다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왔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가 과연 이 세상을 지으신 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역사가 인간이 인정한다고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갈 뿐입니다. 인간이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순복할 것이요. 그러나 멸망하기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자유의지에 맡기기 위해서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불순종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으니까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과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조물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셨을 때는 과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천지의 주체가 되시는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어드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이제 그는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자가 되신 것처럼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심에 아들이 또한 천지의 주제가 되신 것입니다. 자, 황제의 황태자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장차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왕의 아들이 그 태자가 과연 뭐가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엔 왕자가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자가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태자의 책봉 받은 사람만이 오직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시기 위해서 상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겸허하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자,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남으로 이 음부의 세상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온 것은 같으나 사단은 쫓겨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직 낮추어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자신을 겸손히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온 뜻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좌우합니까? 세상에서 그 임금이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그 나라가 온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임금이 군사를 잃고 죽임당하면 그 나라는 빼앗김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전쟁은 목숨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목숨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좌우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세상 방법대로 죽이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법으로 볼 때는 죽었을지라도 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뤘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만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그를 죽였던 마귀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전쟁에서 마귀가 이겼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가 온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와 같이 타락해서 들어왔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지압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자기를 낮춰서 세상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지옥 갈 우리 인간에게 너도 의롭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의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로 알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종로로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진리를 받고 거짓의 아비에게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에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대로 이제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을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한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참으로 목숨을 바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제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먼저 참으로 내가 저 하늘에서 상이 빛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과연 목숨을 다하기까지 정말로 충성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나의 받을 그 생명의 멸관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참으로 내 영혼이 천지의 주이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천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린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체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마귀의 자식을 뺏어내는 믿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마귀는 사망을 죽이는 세력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죽인다 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나올 줄을 믿고